제가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서 그런 판단들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갖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모든 판단들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을 할 때 갖가지 판단을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 이 말도 문제가 있어야지 돼요. 근데 제가 강의할 때는 마치 제 말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신용을 하고서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는 엄밀히 따져본다면 이것도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다 판단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다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다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도 말에 속하죠. 그 말도 모순에 빠져 있어야지 돼요, 사실은요. 근데 마치 이 말은 모순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말은 모순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라는 말은 또 진리인 것처럼 또 신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언어의 한계, 사유의 한계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끝이 안 납니다. 끝이 안 납니다 하면서 또 끝을 내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짐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유의 한계가 있다, 뭐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 한계를 자각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중간학을 익힐 경우에 모든 말이 모순에 빠져요. 그러니까 침묵해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웅변을 해야지 되고 자꾸 사유해야지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 뭐예요? 조작된 거구나 하는 자각하에 자라는 얘기입니다. 다 도구일 뿐이구나, 방편이구나 하는 자각하에서 그렇게 웅변을 하고 말을 사용하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간학 강의할 경우에 자칫하면은 한 극단에 빠져가지고 말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삶이 최고의 어떤 삶인 거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런 중간학적인 통찰을 끝까지 가신 분인데 평생 35세에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80세까지 45년간 8만 4천 법문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 도구로서 방편으로서 상대를 구제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말의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항상 도구마적인 말을 한 게 아니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상대방이 달라지면은 또 반대로 얘기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45년간 횡설수설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횡으로 얘기했다가 어떨 땐 수직으로 얘기했다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를 든다면은 이제 이 불교 교리 중에서 핵심되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연기설이 핵심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연기 모든 게 의존적으로 발생한다. 의존적. 그러니까 실제 하는 게 아니고 다 비교를 통해서 의미가 발생한다. 이게 핵심이다 말을 했었는데 또 불교 핵심 중에 하나가 무아설이에요. 무아설. 무는 없을 무자, 아는 자아입니다. 자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아가. 내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 자신이. 뇌에도 없고 없습니다. 보니까 증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아라는 말을 참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는 부처님께 무아입니까? 하고 여쭈니까 답을 또 안 하십니다. 그때는요. 그 다음에 그럼 자아가 있습니까? 하니까 또 답을 안 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왜 무아라고 하셨냐 하면은 자아가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사는 종교인이 많을 경우에 이때는 그런 건 없어 라고 얘기를 했다가 무아란 가르침이 많이 퍼지니까 그게 고정관념이 돼가지고서 무아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때는 또 답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교화 방식을 대기설법 혹은 응병여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기설법, 기는 근기인데 상대방이라는 뜻인데 상대방의 수준, 이걸 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준. 대는 상대해서 수준의 상대에서 설법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는데 너무나 집착해 있어요. 그럼 무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거꾸로 무아를 많이 들었어요. 나는 없구나 하고 살아요. 허무주의로. 이럴 경우에 자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아가 있나 없나 애매합니다. 그때는 또 침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상대에 따라서 어디에 맺혀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서 설법을 달리하신 분이 이제 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간학의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요점은 그러니까 모든 말은 이제 그 말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1대1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실체가 없다. 다 방편이다. 도구다. 이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르침을 충분히 익힌 다음에는 이제 상대방 아니면 다른 생명체를 갖다가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말도 할 수 있고 어떤 말도 쓸 수 있습니다.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자, 중간학 공부할 때 논리적으로 파악하다 보면은 끝까지 가면은 다 해체가 돼서 다 없어집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증발하고 시간이 증발하고 그 다음에 큰방 작은 방이 증발하고 못생김 잘생김 증발하고 잘난 못남 다 증발합니다. 없어집니다. 그럼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절대 중간학의 취지가 아닙니다. 생각을 세척한 다음에 거꾸로 가장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간학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중간학을 배우기 전까지는 능동적으로 사는 사람의 경우에도 구심점이 자기한테 있었어요. 이 속에 내가 있는 줄 알고서.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이기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중간학을 배운 다음부터는 모든 게 해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게 해소가 돼요. 감성 정화가 되고 지성 정화가 되고 이제 나한테 맺힌 게 없습니다. 한 맺힌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뭐가 눈에 띕니까? 나한테 맺힌 게 없는데 다른 생명체 중에서 맺힌 게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생명이 보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짐승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삶의 구심점이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